반갑습니다. 오늘 이미 항존직이신 분도 있고 오늘 이제 피택된 항존직이 있습니다만은 항존직 70정년까지 또 70정년 끝나고도 항존직들은 죽을 때까지 죽어서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름을 유지하지요. 그래서 항존직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 항존직 헌신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여기에 안 계신 분들에게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우리가 그런 말이 있죠.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에 꼭 있어야 하는 사람이 있고 있으나 만한 사람이 있고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 있다고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 오늘 항존직 여러분들은 영광중앙교회에 꼭 있어야 할 사람으로 자리매김하시고 더욱더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님 앞에 섰을 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대로 잘했다 칭찬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어떤 사람이 왜 예수를 믿느냐고 질문한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물론 천국 가야겠지요 라고 대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주님을 영접했을 때 천국 백성은 이미 되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대답해 보고자 합니다. 주님의 자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 중에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에게 똑같이 주님은 칭찬하시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25장에 비유 3개가 나오죠. 첫 번째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오늘 2번째 비유로 달란트 비유, 3번째 비유로 양과 염소의 비유인데요. 오늘 가운데 부분을 잡아서 이제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성경은 둘 중에 하나라고 말합니다. 택하받은 사람과 버림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과 멸망당할 사람, 칭찬받을 사람과 또 책망받을 사람. 그래요. 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은 달란트 비유 중에 21절, 23절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한 칭찬하신 경우가 2번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오늘 봉독해 드린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신 말씀이고 다른 하나는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신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면 5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하신 말씀보다 2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더 값진 칭찬이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5달란트처럼 많이 받아 충성하는 것도 귀한 일이지만은 2달란트밖에 안 되었던 적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는 것은 더 귀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교회들도 이와 똑같습니다. 5달란트 받은 교회, 2달란트 받았던 교회. 수천 명이 모이는 큰 교회도 아니고 재력이나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도 아니고
한 달란트 받은 것 같은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이 되어 이 일을 맡기려고 하면은 재주도 모자라고 시간도 모자라고 능력도 모자라고 재력도 모자라고 그저 모자란 것 투성입니다. 그러나 크건 작건 많건 적든 주신 달란트 속에서 충성하여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사람이 아닌 책망을 받는 것은 아주 부끄러운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아니 꼭 해야만 하는 칭찬받는 자가 되어야 할 텐데 어떤 사람을 칭찬하실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 그래서 첫째는 아까 잘하였도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어야 합니다. 잘했다. 수고했다. 아따 고생했다. 애써 수고해 놓았는데 나중에 주인이 들어와서 아니 그것도 일이라고 해 놓았느냐? 그건 이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 놓았으니 어쩌면 좋으냐 하고 책망을 한다면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수고는 했지만 헛수고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부인의 남편이 2년이나 해외에 나가 고생을 하다가 귀국할 때가 되었습니다. 아내는 집도 허름하고 하니 남편이 오실 때 깨끗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수백만 원을 들여 깨끗이 수리했습니다. 마침 남편은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귀국하면 아예 낡은 집을 헐어버리고 멋진 새 집으로 지으려고 기본 설계를 마치고 필요한 자재까지 싣고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남편이 아내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아내는 아내대로 좀 수리해서 남편 맞이하려고 준비는 했어요. 그러나 마음이 남편하고 다른 거잖아요. 남편은 아예 새 집을 지으려고 재물까지 가지고 왔으니. 뭔 말을 들으려고 하냐면은 남편이 이 아내를 보고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다 낡은 집에 왜 돈을 이렇게 처발랐느냐? 꾸지람만 듣고 아깝게 수리한 집은 헐릴지도 모릅니다. 이 여자는 이처럼 수고는 했는데 왜 칭찬을 받지 못했을까? 다시 말하면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알지 못했기 때문이고 또 소통이 되었더라면 알고 준비했을 터인데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잘했다고 칭찬받는 청지기의 주인은 마음을 미리 알아서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일하는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아뢰지 않고 묻지 않고 내 나름대로 내 마음대로 충성을 다 한다고 고생도 하고 다치고 아프기도 하면서도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맞지 않으면 주인의 마음에 맞지 아니하면 헛수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고 엽죽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충성을 한다면 잘했다라고 칭찬을 받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교회에 참 필요한 일꾼들은 가려운 것을 긁어줄 줄 아는 사람입니다. 흔히 우리가 신혼부부일 때는 등을 긁어달라고 해도 어디를 긁어야 하는지 얼마나 긁어야 하는지 잘 모르지만 10년, 20년 오래 살다 보면 말을 하지 않아도 다 알게 됩니다. 교회에도 목회자나 성도와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일을 하려고 해도 처음에는 자꾸 시행착오가 생깁니다. 그러나 10년, 20년 오랫동안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다 보면 목사님 얼굴만 봬도 장로님 얼굴만 봬도 또 우리 성도들 얼굴만 봬도 무엇이 필요한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우리 항존직 중직자들은 그 수준이 되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일한다고 하면서 자꾸 일만 저지르지만 시간이 흐르고 주님과 사귐이 깊어질수록 주님의 뜻을 헤아려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로마서 11장 34절로 34절 말씀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바로 이 깊고 오묘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아마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첫째는 꾸준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했다 안 했다 또 물러났다 그게 아니라 조금 책망을 받아도 그것까지 감수하면서 꾸준히 일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면서 일하는 사람. 두 번째는 꾸준히 봉사하며 말씀을 깊이 새겨 듣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잘하였도다. 두 번째는 착하다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됩시다. 잘했다고 칭찬받는 청지기, 두 번째는 착하다고 칭찬받는 청지기가 되자는 말씀입니다. 잘했다는 것은 결과입니다. 충성되다는 것은 과정이지만 착하다는 것은 동기를 말합니다. 이 세상 일은 과정을 거쳐서 결과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과정 없는 결과 없다는 말씀이죠. 신앙은 결과보다는 과정이 중요하고 또 과정보다는 동기도 더욱 중요합니다. 아무리 일을 잘하는 일꾼이라도 그 심성이 착하지 못하면 언젠가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새는 회사에서 사원을 채용할 때도 실력 중심으로 하지 않고 인격과 심성을 중요시한다고 합니다. 학력이나 실력이 업무를 감당할 만한 기본 지식만 있으면 됩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하고 유능해도 애사심이 없고 나중에 경영진에게 사사건건 반대하고 대들고 무시하고 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사무엘상 19장을 보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해 사무엘의 고향인 라마나요스로 갔습니다. 라마나요스는 아시죠? 이제 사울이 다윗이 거기에 숨어 있으니까 죽이러 몇 번 보내지만은 군사들이 죽이지를 못하고 가기만 가면은 다윗을 오히려 축복하고 돌아와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본인이 가서 해결하려고 죽이려고 갔지만 본인 스스로도 다윗을 축복하게 됩니다. 라마나옳, 영광중앙교회가 바로 라마나옳. 어떤 원수가 와도 어떤 병자가 와도 어떤 해결 문제가 있어도 여기에만 들어오면 해결이 되고 고침받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있는 라마나옳이라고 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착한 목자, 착한 성도들로 가득 차 있을 때 사단의 어떤 계략이나 악의도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착하다고 하는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이제 선이라고 하는 용어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아가도스, 이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선. 그러니까 세상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뭘 어쩌고 착한 정도가 아니라 주와 복음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당연하지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저 사람은 아마 교인 같아. 저 사람은 목사님 같아. 저 사람은 장로님 같아. 모르는 사람, 교회 안 다닌 사람들이 그 정도를 인식할 정도로 우리는 착해야 됩니다. 선해야 돼요. 그냥 목사님이 아이고, 하여튼 장로님이
이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착하다고 선하다고 인정받는,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간증하는 그런 삶이 착한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했습니다. 매일 싸우고 헐뜯고 비방하는 교회가 아니라 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인내로 결실하고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며 착한 마음을 가지고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항존직은 교회에 있어서 모델입니다. 가장 앞선자 리더입니다. 본보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2024년도에 영광중앙교회 항존직들이 정말 더 모델로 모범으로 본보기로 충성을 다하시면 더욱더 부흥하고 발전하고 성숙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겠습니까? 아까 첫째는 잘했다고 칭찬받는 자가 됩시다. 두 번째는 칭찬받는 성도가 됩시다. 착하다고 칭찬받는. 마지막은 뭐이겠습니까? 착하고 칭찬받는 청지기에 이어서 마지막 말씀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지만은 또 그 외의 성경에도 나옵니다. 충성할 때는 죽도록 최선을 다해 죽기까지 끝까지 그런 말이에요. 죽도록 충성하자는 말은. 그렇다면 무엇이 충성일까요? 첫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역설적인 표현도 해봅니다. 교회에서는 금년에 각 기관 회장이 내년에는 서기도 되고 총무도 될 수도 있어야 돼요. 서기했으니까 내년은 당연히 회장 되어야 하고, 회장을 했는데 내가 무슨 서기가 아니라 회장을 했어도 서기를 할 수도 있고 회계를 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이 충성된 사람입니다. 우리 시찰회에도 이미 시찰장을 하셨는데 이번에 시찰회 회의하면서 시찰장을 누가 할까, 서기를 누가 할까. 서기했던 분이 시찰장 올라갔는데 거의 다 시찰장 하신 분들인데 또 우리 충성스러운 목사님이 제가 서기하랍니다. 바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어져야 돼요. 이게 충성스러운 모습입니다. 내가 옛날에 시찰장 했는데 무슨 나보다 서기하라고? 그게 아니고 그럴 수도 있어야 돼요. 역설적으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파라닥스, 그러면 역설적 진리를 말하죠. 역설적으로도 할 수 있어야 돼요. 역설적으로도.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충성된 것이다 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달란트 받은 사람 나와요.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에다 선포한 것이 저는 한 달란트 목사입니다. 저희 교회는 한 달란트 교회입니다. 했습니다. 그런데요, 한 달란트라도 여러분 한 달란트 한번 인터넷 쳐보면 아실 거예요. 인터넷 쳐보면 한 달란트가 6,000데나리온이라고 그럽니다. 6,000데나리온이면은 얼마만큼의 가치가 있느냐. 그 마리아가 예수님 앞에 옥합 한 병을 깨뜨려서 부은 사건 나오죠. 그 값이 얼마예요? 300데나리온이에요. 300데나리온. 그때 당시에 남자 장정 품삯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약
남자 장정 1년 품삯이에요. 그 향수 한 병이 남자 장령 1년 품삯 하나도 안 쓰고 거기 다 들어간 것이 300데나리온이면 6,000데나리온이면 남자 장령 20년 동안 벌고 한 번도 안 쓴 것이, 소모하지 않은 것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그럼 한 달란트가 여러분 가치가 적은 겁니까? 한 달란트도 엄청 커요. 6,000데나리온이라니까요. 남자 장령이 20년 번 것이 6,000데나리온이에요. 근데 왜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실패를 했느냐? 비교 의식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왜 저 사람은 5달란트고 왜 저 사람은 2달란트인데 왜 나만 한 달란트냐?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은, 우리가 한 달란트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한 달란트 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내가 주께로부터 은혜와 사랑, 축복, 구원 받은 것을 안다면, 내가 건강이 좀 부족해도, 물질이 좀 부족해도, 지식이 좀 부족해도 그 정도에서 충성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5달란트, 2달란트 사람의 비교 의식에 빠져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해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주인이 와서 볼 때, 여러분 봐보시면 칭찬은 똑같아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한 달란트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 받았을 겁니다. 아까 읽었지만 2번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5달란트 받은 자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했고,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마 한 달란트 받은 사람도 종도 한 달란트를 남겼으면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좀 부족해도, 없어도, 건강이 부족해도, 나이 먹었어도 늙었어도 아직 어려도 그 정도에서 충성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 그러나 너무 과욕을 부려도 안 돼요. 또 목사님들이 뭘 맡겨도 그렇게 너무 지나치게 맡기지는 않으십니다. 할 수 있을 수준과 모든 것 차원에서 하도록 맡기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된 자. 2번째는 끝까지 충성된 사람. 구원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자에게 구원이 있으리라. 끝까지예요. 다시 말하면 이 일을 시작했으면 일 마칠 때까지. 믿었으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아니면 주님 이후 오셨을 때 부활하잖아요.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진짜 우리가 에베네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기까지 도우신 하나님. 진짜 에베네셀 찬양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불러야 할 찬양이에요. 어디까지? 하나님 나라까지 도우신 하나님. 지금 조금 부자 되고 조금 잘 되고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구원의 완성, 천국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 그래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에베네셀을 찬양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두삼이란 말이 있습니다.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걸 말하죠. 연초에 임명을 받았으면 연말까지 그 일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힘든 경우도 있고 마음에 내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좋아하고 원하는 일만 할 수 있습니까?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3번째로는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 되어야 합니다. 끝까지 충성하려면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거예요. 그것이 끝까지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정년제가 있어서 70이니까 목사님들도 은퇴하고 장로님들도 은퇴하고, 그러나 신앙을 그만둔 건 아니잖아요. 어차피 교회 출석하고 예배드리고 또 내게 맡겨진 일은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끝까지는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분골쇄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뼈가 가루가 되고 몸이 부서질 때까지 충성하려고 하는 자세입니다.
교회가 이런 사람 하나를 얻는 것은 교인 1000명을 얻는 것보다 더 귀하다고 봅니다. 넷째로는 겸손하게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흔히 많이 들으셨었겠죠? 익은 곡식일수록 고개를 숙입니다. 그렇죠? 익은 곡식일수록, 더 탐스럽게 익은 곡식일수록 굽혀지잖아요. 겸손한 사람은 일을 하면서도 자신이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알아주고 도와주는 데서는 열심히 척하다가 뒤에서는 엉뚱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참으로 겸손한 사람은 죽도록 충성하고도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였을 뿐입니다. 내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여튼 오늘 우리 항존직뿐만 아니라 오늘 여기에 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 그 항존직은 아니어도 일반 서리 집사여도 하여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은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선하다, 착하다, 그리고 아이고 충성했다, 이런 칭찬받는 우리 모두 청지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저희도 교회에서 늘 선포합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의미에서 항존직, 교회에서 주는 직분의 항존직이 아니라 믿음이 항존직, 처음부터 끝까지 잘했다 칭찬 안 받고, 착하다고 칭찬 받고, 충성되다고 칭찬 받고. 그래서 성경은요, 긍정적인 부분에 기록된 부분이 있고 부정적인 부분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것도 아까 역설적으로 한 달란트 비유를 써놓은 것도 우리에게 교훈을 받으라고 써놓은 기록입니다. 비록 너가 한 달란트를 받았을지라도 이 주인공이 되지 말고 정말 그걸 잘 노력해서 한 달란트 남기면 된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올 새해 우리가 듣기 원하는 주의 음성,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충성되게 맡겨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경꾼이 되지 말고 주인공이 됩시다. 우리가 드라마를 봐도 엑스트라가 있고 주인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주인공이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구경꾼이 아니라 사명자로 삽시다. 사명자. 작은 하나라도 주께로부터 내가 새 생명을 얻었으니 나 또한 내 생명 다 바쳐 주와 복음을 위해 충성을 다하리라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사실 때 여러분, 우리 모두는 칭찬받고 또 상급 있는 그러한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